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2021년 1월 2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성벽 수리가 빈틈없이 완결되었을 때 이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이 듣게 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임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은 4번에 걸쳐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느헤미야는 계속 큰 역사를 하고 있기에 내려갈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산발랏도 포기하지 않고 다섯 번째 서신을 봉하지 않고 종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문과 공갈 협박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이며, 둘째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왕이 듣게 될 것이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자며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이런 음모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 이 모든 일은 산발랏 당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지어낸 일이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란 말을 하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산발랏의 지속적인 방해와 거짓 술수에 넘어가거나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만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론 타협하는 것이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타협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돌아갈 것인지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말입니다. 10절을 보면 또 다른 괴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우리의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에 머물고 문을 닫고 있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성전 안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살해의 위협에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과 같은 주위의 사람이 도망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신분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겸허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잘 드러난 장면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두렵게 하여 범죄하게 한 후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위험을 직감하고 행한 일은 또다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자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를 덫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그들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게 됩니다.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자 이 일은 유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을 완수한 느헤미야도 마냥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힘들게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왕래하며 동맹을 맺음으로 공사에 걸림돌이 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성벽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귀족들은 도비아의 정치적 힘과 영향력 때문에 이방인인 그의 자녀들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슬픈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의 일에 또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없는 고발과 위협에 흔들림 없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합당하지 않은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마지막, 교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